신약성경 382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분의 헌신과 후원으로 시골 교회 목회자들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심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월요일 날 출발을 했는데 주일 아침에 같이 가기로 하신 동기 목사님이 대동맥이 파열이 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쪽에 동맥이 파열돼 가지고 경상대 응급실에 갔는데 안 돼 가지고 세브란스로 이송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장에서 피가 가지 않으면 이제 다리가 괴사가 되고 절단할 수도 있고 또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내일 같이 출발하기로 했는데 새벽에 4시쯤에 목사님이 갑자기 대동맥이 파열이 된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 동기 우리 대학원 전체 동기 그 모임에도 기도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계속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8시간 수술을 해가지고 월요일이나 쯤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 되어졌다.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월요일 날 같이 이렇게 수양회를 떠나기로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자기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대동맥이 파열이 되고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걸 보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험 속에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이랬습니다.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죽음이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의 교회 역사상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으로 꼽히는데 그분이 18세에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19세가 되었을 때 70가지의 결심문을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70가지를 적었어요. 그중에 제가 3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7번입니다.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19살 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19살 때 결심을 했습니다. 9번째 결심문입니다.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오늘 내가 죽었을 때 죽은 이후에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또 17문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그 일만큼은 내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19살 때 70가지의 결심문을 적고 살았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꼽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종말을 맞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인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보초를 서는 군인이 눈을 부릅뜨고 좌우를 살피는 것을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기도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왜 베드로가 그냥 기도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과 함께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떨어진 곳에 가 기도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 기도한 게 아니고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더냐?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했을 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은 기도의 생활에 실패하니까 그 다짐이 공수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기도의 생활에 실패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전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이제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애니야를 기도로 살리고 죽은 다비다도 기도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살리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실패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기도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빌 할벨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은 여러분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기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바쁘면은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그 성도들이 그런 말하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기도나 해보자.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그거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빌 할벨즈 목사님이 책에서 뭐라 말하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불청객으로 엉벙덤벙 끼어드는 게 아닌가 해서 아직도 주저하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개인적으로 초대장을 발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어려우면 하나님에 나와 기도하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오는데 여자는 저쪽에 있고 남자는 건너편에 있고 전화를 하더라고. 그 보고 있는데 또 전화를 했다. 눈에 선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전화합니다. 그렇게 같이 있고 싶하다 결국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면서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긴 싫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미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알베즈 목사님이 말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빌알베즈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마음도 있으시며 그럴 능력도 있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때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죠. 어릴 때 우리 주한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빌 게이츠는 어떤 집에 살아요? 그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또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제주도에 말 한 마리만 갖다 주세요.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하신 분이고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럼 60만이라니 감이 안 오죠. 김의 인구가 60만이 안 됩니다. 김의 인구를 다 모아도 하나님 한 번의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창에 가면은 명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목사님도 거창 출신인데 이태원 목사님 나온 거창 대성고등학교도 지금 명문이에요. 지금은 거창고등학교보다 대성고등학교가 더 좋아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가 왜 명문이냐?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인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정말로 잘 양육을 잘해요. 정명훈 있잖아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도 자기 두 아들을 거창고등학교 보냈어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가 세워진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부총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길이 있었어요. 그걸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8명 남아 있었어요. 너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다 흩어지고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도무지 안 돼가지고 폐교할 위기에 처해가지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간 금식하기 위해서. 4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들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와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일간신문에 광고를 낼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그 광고를 내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찬송이 나왔어요. 찬송하고 일주일 기도 마치고 탁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학교 행정실에서 찾아왔어요. 수표 한 장을 들고. 미국의 오수복이라는 사람이 $2,000를 보낸 거예요. 정확하게 부채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가 부채를 해결하고 이게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다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할 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은 단순히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성이라는 말이 있고 결산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를 결산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산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왔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느냐.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일서 4장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보이는 형제도 자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 줄 아십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가장 차가운 바다.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말하면 썰렁해 이러면 가장 차가운 바다 썰렁해입니다. 그럼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뭐겠어요? 아, 그렇죠. 사랑해. 그 이야기를 어느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집으로 갔어요. 남편인데 평소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퀴즈를 냈습니다. 여보,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인데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뭐게 했어요.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애교 섞인 목소리를 말해요.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열받아 이랬어요. 예. 평소도 열을 너무 많이 받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열받게 하란 말이 아니고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사랑하라 이런 의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전에 예수님 팔아버렸고 나머지 제자는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잖아요. 제자들이 모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를 해요. 변화가 돼버려요. 그 비결을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같으면은 12명의 제자가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네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러면서 제자들 다시 모을 것 같아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공고합니다 하면 공고 탁 붙여가지고 다시 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또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지고 생선을 구워놓고 숯불구이, 생선구이 정식을 준비해가지고 제 아들을 다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회복시켜줘요. 다시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넘어가니까 이 제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천국의 재판이 열립니다. 사탄은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러고도 저 자식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원래 저런 아들은 아닌데 원래 참 착하고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데 자주 넘어집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허물이 많은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상처받을 일이 많죠. 그때 우리는 그 상처를 가슴에 간직하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셨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주님이 제 허물을 다 밝혀내면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감춰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과거를 문제 삼았다면 한편 강도가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과거를 문제 삼았다면 삭개오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과거를 문제 삼았다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성도들 가정에 찾아가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구역장들이 없을 때는 제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금요일 되면 몇 군데 이렇게 구역 모임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구역이 이제 여성들, 아줌마들 모인 구역이 있었습니다. 30, 40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 3년 정도에 되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가를 나누는데 이제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3가지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째, 말을 하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두 번째, 하고 싶은 말과 하는 말이 다르다. 세 번째, 말을 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했는데 남편이 또 물어보면 안 했다 하고 부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확 열받는다. 아내한테 별명을 지어줄 때 당신은 과거가 없는 여자다. 별명을.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이게 복음이구나. 주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장님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분을 결혼을 왜 했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씩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아 보이던 것도 결혼하면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내 눈 내 찔렸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 여청년이 있었는데 책을 사봤어요. 근데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만났는데 이 남편이 쓴 책이야.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베스트셀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이.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에 굴뚝이 매연이 나고 소음이 나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맨날 고발하고 대목했는데 너무 회사가 잘 되니까 그 공장 주식을 샀어요. 그때부터는 굴뚝에 연기 나는 그렇게 보기가 좋고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고 뭐가 문제냐?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많으면요, 목사가 이렇게 통통하면 우리 목사님은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예? 목사가 몸이 야위에는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나가 저렇게 고생하기에 야외 전도하자. 사랑이 없잖아요. 목사가 통통하면 뭘 저리 무가지고 저 돼지같이 됐네. 또 야위면은 뭐라 말하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어, 차갑게 보인다 막 이래요. 사랑이 다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은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세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행편에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성도가 많았고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갈 데가 없으면 집에 모셔야 됩니다. 그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세상 말로 하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밥을 한번 사줬으면 한번 사줘야지 지도. 안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순례자들을 대접하는 건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 말이에요. 자꾸 섬기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대접하되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 때로는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일어나요. 원망이. 나는 하는데 니는 가서 뭐하노? 저기 어디 갔노 저기 이러면서. 그런 원망의 마음이 확 생겨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원망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쟤는 저것들이 짓고 죽기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랬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 13장에 뭐라 말하냐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원망 불평하며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뭐냐면 성령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재능을 말하는데, 은사를 발견하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은사가 뭔지.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찬양의 은사는 전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은혜가 떨어져요. 찬양 은사가 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태원 목사님 또 우리 찬양 은사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팀이 찬양을 하는데 들어보니 음이 안 맞아. 그럼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저는 음이 안 맞는지 몰라요. 누가 불러도 은혜가 돼. 그 은사가 전혀 없는 거죠. 박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 남포교회. 우리 한국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입니다. 그분이 왜 설교자 됐느냐?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청년 때 보니까 너무 설교를 못하더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부담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담이 되는 걸 불평을 하지 마세요. 저는 청소에 대한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 방에 들어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너무 깔끔한 사람 보면 재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적당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편안하지. 근데 보면서 막 불평한 사람, 교회 가니까 먼지가 엉망이고 이렇게 엉망이고 하는 그게 자기 은사예요. 보이는 게.
그래서 부담이 되어지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 저는 요리하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요리를 했는데 아무도 안 먹어.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 은사가 없는 겁니다. 어떤 성가대 대원이 너무 이렇게 한 사람이 음이 안 맞아가지고 성가대 대원들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집사님 대발 성가대 못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성가대를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10명이나 저를 찾아와가지고 집사님이 조금 때문에 성가대 전체 함이 깨진다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내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20명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그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섬겨되느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십시오. 남을 돕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열성으로 모두 쏟아서 남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소서.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를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은사를 쓰면서도 문제가 생깁니까? 고린도 교회 보면은 서로 높아지려 한 거예요. 서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플에 있는 그 스마트폰을 만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그 인생이 바뀐 변화를 이야기하는 17살 때 하나의 문장을 봤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이 그를 바꿨어요. 33년 동안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에 서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조나 에드워즈의 결심과 비슷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 일을 할 것이냐? 아니요라고 생각하면 안 했다는 거예요.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년 전쯤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췌장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췌장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지요.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대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인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세 번째는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8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